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장로님을, 권사님을, 또 집사님을,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재밌는 것들이 많지만, 그리고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목마른 내용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에 답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 별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오니 우리들을 깨끗해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한 심성과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다시 받아사오니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상교회를 위험과 위기 속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더욱 잘 섬기며 봉사하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 학교를 진실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교회 학교를 통해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에 희망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홍소명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의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 믿고
네, 요즘에 그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또 새소식반에서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쓰고 노력하는 우리 새소식반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원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원래 인사를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오늘은 저랑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온 지 이제 2주밖에 안 돼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한테는 이 아주 강렬하게 이 사상교회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초등학생일 때에 노회 어린이 성경 암송 대회에 우리 사상교회에서 했었을 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래봐도 엘리트 출신입니다. 네. 근데 그 대회에서 암송 대회에서 제가 이제 어떤 누나와 그때는 이제 3학년 4학년인가 4학년 5학년인가 이렇게 학년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져 있었는데 어떤 누나와 제 점수가 같았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암송을 다 마치고 내려가는데 심사를 보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 세우더니 몇 학년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해맑게 저 4학년인데요? 이러고 이제 내려갔죠. 그리고 제가 2등이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점수가 그 누나랑 저랑 똑같았는데 그 누나한테는 몇 학년이야 물어봤더니 네, 저는 5학년입니다 라고 하고 내려갔는데 저는 아주 해맑게 이제 암송 다 끝났다고 4학년인데요 이러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제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도 이 예의범절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교회가 바로 우리 사상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들을 더 잘하는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연봉, 관계 등등을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쌓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말이지만
예전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바뀌어서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를 만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 뭐 흙 수저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여전히 돈과 명예와 학벌과 등등의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구분지어 놓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절망과 좌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 기준들을 교회도 어느 순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지를 이동하면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 무엇이냐고 하면 가시는 교회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수가 몇 명쯤 되어집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석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한 300명쯤 되는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동하고 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서 대체 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펐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좋은 교회의 기준들이 숫자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구원, 사랑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원수, 위치, 유명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나아가셔서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그 복음보다 직장, 연봉, 외모, 집안, 나의 자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혹여나 내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채우기 위한 나의 변명이며 때로는 나의 만족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가인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고 끊어진 삶을 그가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이제 낳게 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에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악하게 삶을 살았던 그의 죄악된 삶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분노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께 또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가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명쾌하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어떠한 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는 살인자라고 하는 어떠한 낙인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다시 보시면 가인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받아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은 낙원,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면 파라테이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놋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방황하다, 그리고 탄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담을 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기쁨, 낙원, 천국, 파라다이스와 같은 삶이 아니라 탄식하고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된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는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며 이제 나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인이 이렇게 성을 쌓았다는 것은 가인에게는 이러한 건축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서 살고 사용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그는 살아가려고 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크고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능을 주셨는가가 아닙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지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직시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평생 우리는 두려움과 비참한 삶과 탄식뿐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은 결국 나 스스로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과 그리고 이 소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걸음을,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라멕입니다. 라멕은 이 가인의 오대손이며 그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도 강하고 그리고 독재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가인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라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일부일처의 이 결혼의 순기능을 제멋대로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라멕이 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그리고 단장하다, 화장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외모가 뛰어나고 거치장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실라라는 이름의 뜻은 악기를 다루다, 그리고 딸랑거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악기와 음악을 통하여서 향락과 쾌락을 즐겨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이 이러한 여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쾌락에 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쾌락, 즐거움, 아름다움, 욕망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20절을 보시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대규모 목축업 그리고 무역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어도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이것으로 세상의 지위와 힘과 능력이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21절에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입니다.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문화를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입니다. 당시에 고대 이집트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구리와 그리고 쇠를 이용하여서 군사력을 증진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을 통하여서 고대 시대부터 폭력과 그리고 무력을 숭상하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에서 두발가인의 누이인 나아마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은 이 비중 없는 여인들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마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그리고 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마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자신을 또한 어머니와 똑같이 아름답게 꾸미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오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여인으로서 그 당시에 한획을 그은 인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엄청난 문명의 발전들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이 일반은총인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기술과 문화와 이러한 것들을 창출해내가며 또한 만들어가며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문화의 발전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고 악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발전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예전에는 은행을 가기 이렇게 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메모지를 들고 다니고 수첩과 종이에 항상 써서 다녀야 했습니다. 전화하려고 하면 공중전화를 찾아다녀야 되고 맨날 주머니에 동전 이만큼씩 넣어 다녔어야 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편해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도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동성애, 불륜, 사기, 살인, 폭력 등등의 오히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병원이 성형외과와 그리고 정신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 나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헌신, 하나님이 없는 봉사,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경건의 모습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껍데기뿐인 신앙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도 죽이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의 아버지이며 남편이었던 라멕의 삶은 어떻습니까? 23절, 24절 보시면 라멕은 자신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 말 좀 잘 들어줘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복종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고 있죠. 내가 왕이니 왕인 나의 말에 너희는 귀담아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그가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당당한 자랑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자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보복과 살인과 지배와 굴림과 쾌락과 향락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참지 말고 복수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짓밟고 일어나야 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을 채우라고 하며 더 많이 손에 쥐는 것이 똑똑한 삶이며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많이 가져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멩이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에 따라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독하며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라멕도 그러하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7배의 벌을 내리시겠지만 자신의 악행에 대하여서 복수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77배의 벌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악순환을 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서 주신 이 긍휼하심을 살인을 밥 먹듯이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는 이 라멕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인간이 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찬양하고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위한 척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기준을 위하여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용하고 조정하려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게도 어느 순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혹여나 나의 높아짐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풍요를 위하여서, 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담을 쌓아서 살아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신앙의 모습과 그러한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참된 그 신앙의 기준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자녀를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앞선 이 가인과 라멕과 그 모든 자들의 조상들과 같이, 문명의 조상인 자들과 같이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이 두 구절, 이 한 구절 아닙니까? 성경은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아담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 한 절,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힘써왔다라고 하는 이 한 줄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업적, 우리가 세운 성공,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 어떠한 것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이 강박관념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서 세상의 업적을 이루는 가인의 후손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낸 그들의 발전에 하나님은 등장하지도 함께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원했던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와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평가보다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적이나 다른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와 또한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발전은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같이 흔들리고 변하고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영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이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나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사 하나님, 내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없어지고 변하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찬양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주일의 말씀들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나중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흩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복음과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는 그 말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한 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치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